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울이 계속 잡았습니까? 잡지 못합니까?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제 많은 기회라도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았다면, 하나만이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뭐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눌 때 그런 얘기했죠. 열 중에 한 개라도 우리가 잘하는가, 아니면 10개 중에 9개만 잘하는 게 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인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제 잠시 나눴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10개 중에 10개의 순종을 다 합니까? 못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다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10개 중에서 왜 하나를 못하느냐, 9개는 하는데 하나를 못하니 너 불순종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확 내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뭐랄까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나마 우리가 10개 중에 많은 10개 중에 9개를 우리가 만약에 순종을 한다고 치더라도 9개의 순종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1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그나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순종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개 중에 10개를 다 못할 때는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10개를 다 놓쳐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의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2개의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기회를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쓰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단 하나라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서의 안타까운 장면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통보가 되어지죠. 사울에게 이제 정말 너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통보가 되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기회는 없을까요? 더 이상?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쭉 얘기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 내가 그랬군요. 내가 이게 잘못됐군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이제 문제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조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사울에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전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 왜 했어요? 물어보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했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다 변명의 여지가 있고 다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소와 양 좀 냅뒀다가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린다는데 뭐 그렇게 그게 나쁜 일이냐. 어차피 이 소든 저 소든 이 양이든 이 양이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이유가 분명하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유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다 겸손하게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순종이겠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싸움의 신앙의 싸움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종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나의 삶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순종하는 것을 늘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너 이 길 걸어갈래, 저 길 걸어갈래, 탁월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뭐 이런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이 기쁨입니다. 내려놓음이 즐거움이 되시고 정말 내려놓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말하면 영적인 탁월함이란 뭘까? 영적으로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뭘까? 그건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성격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늘 언제나 그렇지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고쳐볼까? 내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시죠? 아멘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그래, 맞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는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그래도 뭐 이왕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 갑자기 내가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고집을 부리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집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고집을 버려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고집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은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죠. 사울이 자신 스스로를 작게 여긴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사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 것들도 겸손해 보이는 사실 뭐였습니까? 척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를 작게 여긴 경험이 있다면, 그죠? 내 자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시켜 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같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얘기할 때는 자기를 작게 여긴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순종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니 회개의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랬느냐? 왜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라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비교해 보시죠. 다윗도 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저질렀잖아요. 다윗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나요? 시인을 하잖아요. 시인을. 그리고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시면 여기에서 신앙의 차이점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사울은 이기긴 했잖아요. 괜찮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깁니다. 그죠?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사는 날 동안 싸우는데 이기잖아요. 그럼 놀랍죠. 이거 엄청난 놀라움이잖아요. 왜냐하면 무기도 없는데 이기잖아요. 어떻게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이기니까 와 이기네.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에게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본 사람이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께 겸손해 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 못 돌이키시느냐? 왜 회개 안 하느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문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을까요? 주님께 있을까요? 왜 주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나는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을까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결론이 딱 지어집니다.
안 나야 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일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고 설령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 전에 주님, 순종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작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뜻대로 앞세웠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사울은. 도대체 왜 사울은 이게 어려웠을까요? 왜 이게 어려웠을까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큰 걸까요? 하나님보다 큰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 사무엘을 통해 얘기하잖아요. 23절. 사실 우리는 2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보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만 우리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오늘 사실은 23절이 더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큰 문제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고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섬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주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를 앞세우는 죄. 다만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만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 이게 지금 이런데요. 저렇게요.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이 순종의 반대, 불순종이죠. 우리는 불순종이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전히 뭐 한다고 생각하는, 순종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우상 섬김과 똑같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또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불순종은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불순종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게 점치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여러분 우상 섬기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상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상을 섬겼으면 월봉사같이 여기 안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에 살면 주님의 정의의 판단, 공의의 판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적인 판단은 뭡니까? 오늘도 나를 향해 주님은 명확하게 탁 얘기하시는, 너 우상 섬기는구나. 정의와 공의의 판단으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니 참아 주시는 것이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공의와 정의만 잣대를 딱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여기까지 사울이 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최후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근데 그 기회, 마지막 기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다만 이루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 스스로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이젠 그건 내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내일도 있겠지. 여러분, 내일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래도 순종 안 하는 건 아니니, 그래도 10개 중에서 다만 한두 개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래도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겠죠. 언제까지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